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깨닫고 배운 교훈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못 오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일이었죠. 두 번째는 연결됩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장에 못 오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중심에 못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만 현장이 없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것이고 현장이 회복되면 현장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현장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됐으면 돌아왔을 텐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교회 전체 모임보다도 모임을 못하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팀도 사실 그때 만들어서 서너 명 정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령차 한 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게 한 거. 그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는 코로나 기간을 이겨내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소그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목장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소그룹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3,000명이 믿었다는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근데 그 3,000명이 어디에 모였냐?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였죠? 집이었습니다. 집.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3,000명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만 하고 끝났냐? 그것이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성전, 집. 그래서 이게 가정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고 지금은 셀, 구역, 목장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자, 오늘 그러면 집에서 모였는데 집에서 어떻게 모였는가?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누구누구의 가정에 있는 교회의 문안 하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소그룹 모임하도록 집을 내줬다는 말이에요. 목장 모임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큰 교회 안에 있는 목장, 가정에 있는 작은 교회 이런 의미 있는 거죠. 동부교회가 있는데 목장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55개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덩치 큰 교회도 교회고 작은 목장도 교회입니다. 소수가 모이는 목장. 근데 이 두 개 다 교회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눈물 나고 한숨 짓는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그걸 어디 가서 해결을 하십니까? 어디 가서 해결하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면 뭐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그룹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가 열심히 예배하고 끝나면 집으로 가버리니까 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어디서 나눌 수 있느냐? 이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못 나눠요. 그 덩치를 줄여야 되죠.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에 가면 나눌 수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4장 앞부분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전했더니 4장 앞부분에 보면 5천 명이 예수 믿었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된 겁니다. 2장에 3천 명이 믿은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오순절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5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도들을 잡아다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하기도 하고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전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할 뿐이다. 그러면서 저들을 위협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부활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리고 경고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 사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세상에 나갔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온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가지고 오늘 사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동료에게로. 그 동료는 누굴까요? 여기서 고난당한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체포당했다가 경고를 받고 나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동료에게로 갔답니다. 그럼 다른 사도들에게 갔겠죠.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족 공동체로 가지 않았습니다. 친교 공동체로 가지 않았어요. 무슨 취미생활하는 동아리 모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거죠? 신앙 공동체로 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목장으로 간 거죠. 사도들이 모이는 목장.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성전이라 아니라 소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았죠. 베드로도 죽이자 잡아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12장 5절에 교회가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죠.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아침 되면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죠. 근데 베드로가 구출받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간 곳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그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였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집. 그 믿는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 소그룹이에요. 그 목장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장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동료에게 갔다는 말은 성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모여있는 사도들의 목장, 마가 다락방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방처럼 그런 소그룹 모임으로 신앙 공동체를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목장에 갔는데 23절 계속 보면 그 동료에 가서 무엇을 하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렸다는 말은 감옥에 체포돼 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나왔는데 이 고난당한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의 고난을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이유가 대화가 없으니까. 근데 나눌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자, 알리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24절인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야 그런 걸 가지고 뭘 힘들어해. 그리고 네가 사도야 이것이 아니고 그 아픔과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내가 아프고 힘든 것처럼 내가 당한 고난처럼 받아들여서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장에 가서 뭔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다음날 되면 막 전부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저 인간이 저랬대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24절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한 거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9절이거든요. 23절, 30절 9절인데 기도가 무려 24절부터 30절까지 7절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목장 모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뭘 했냐?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마지막일 텐데 기도의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하려면 우선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보면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지금 이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와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주제래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고난 당한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죠?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고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들 같은데 근데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위협을 당했지만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지만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존재한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존재니까. 근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로마 권력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도들이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신처럼 그렇게 이방 신에게 구하듯이 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도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감히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고난 없애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29절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는 기도는 29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면 25절부터 28절까지는 왜 적어놨냐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25절, 26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다윗이 말했다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사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거 괜히 예수님이 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당하는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그 상황이 어디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시편인데 여기서 나온 네 가지 부류들 있죠. 열방들,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이런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여기서 헤롯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군왕들, 왕이잖아요, 헤롯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관리이죠, 관리인. 이 총독이니까, 총책임자니까 관리인이죠. 그리고 이방인은 여기서 로마의 군병들인데 25절인데 열방이죠, 열방.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로마는 열방,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실제로 나타난 거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세력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구나, 이거.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푸는 것. 근데 시편 2편 1절 2절을 지나고 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세울 것이다. 내 아들을 세워가지고 저 대적하려고 합세하는 저 무리들을 비웃을 것이고 철장으로 다 깨뜨려 부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승리하게 된다.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 메시아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풀어버리면 얘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대들지만 예수님 실패자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자야. 그러면 우리도 승리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을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이 성경을 뒤져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29절인데요. 29절 30절인데 첫 번째,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이 위협스러운 상황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고난을 당했잖아요. 체포됐고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여전히 사명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두려워서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면, 로마가 다 무너진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말씀 전할게요가 아니고 저들 버젓이 살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사실은 3장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병자를 일으킨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유대교는 못 고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고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근데 사도들은 병 고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까 26절에 7절에 저 사람들은 합세해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지만 사도들은 뭐라고 기도하냐? 저들이 거스르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네가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족속으로 하나님을 모욕해? 오히려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제 뭐가 와야 되죠?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응답이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모인 곳이 움직였대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진동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표적입니다. 왜 표적이냐?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곳만 진동할 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소그룹 목장이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있었잖아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15개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120명이 방언을 이야기했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이 돼서 알아듣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건 성전이잖아요. 오순절기를 지킬 때였잖아요. 예배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목장이에요. 근데 목장인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오순절기도 아니고 그냥 목장 모임을 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55개 목장에 흩어져서 모을 때 그곳에도 성령께서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근데 뭐 할 때였죠?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였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고, 오늘 또 믿는 무리가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똑같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들이 기도했던 대로 여전히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목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55개 목장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지난달에 마을별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사진도 올리고 몇 명이 모였는지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좀 몇 명이나 모일까?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10개 마을에 마을별로 모였는데 총 몇 명이 모였을까요? 212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럼 이게 40% 조금 넘거든요. 지금 출석에 비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웃교회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좀 많이 모이는 데를 주보를 봤더니 거기도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목장별로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모임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 모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그 소그룹 모임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집중적으로 해서 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목장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모이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정말 이 성경대로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 목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충을 나누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가서 여전히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요. 치유와 회복이 됐다는 말이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와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거 하려면 이 전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을 해야 그 안에서 나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 음식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직도 나를 격려해 주는 이 목원들이 있는데 내가 세상 살아내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요. 우리 55개 목장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